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벚꽃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네, 거리마다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그 활짝 핀 벚꽃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설레이는 마음을 담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납니다. 네. 네, 보니까 오늘 좀 싸우고 오신 부부들이 몇 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작지만 아름다운 이 시골 마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곳 나인성은 인구가 많지 않는 이 갈릴리에서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이 말은 목장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마을 아래로 그 푸른 초장, 그 푸른 초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기에 사랑스러운, 즐거운 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작은 성입니다. 근데 이 시골 작은 마을에서 매우 처량하고 또 구슬픈 또 안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울음이라도 다 같은 울음이 아니죠. 이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허망하고 또 처량한 울음소리입니다. 12절 말씀에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즉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는 한 어머니의 기쁜 애통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이 장례 행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이죠. 매우 척박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과부는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갖가지 부당한 대우 속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또한 또한 큰 수치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다행스럽게도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과부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지만 아들을 남편 삼아 의지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도 재산이나 토지에 합당한 분깃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자신의 노년을 책임져 줄 수 있죠. 그러니 이 과부는 아들 한 명을 바라보며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억울한 일 많고 먹고 살기 고단하고 세상에 차디찬 천대와 외로움 속에서도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꾹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애써 눈물을 감추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은 잘 자라주었고 이제 남부럽지 않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이 금쪽 같은 이 귀한 아들이 유명을 달리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모든 소망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슬픔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누가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가던 나인성의 마을 사람들도 쉽사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는 처량하고 또 구슬픈 눈물로 이 장례 행렬이 되어 나인 성문을 지나 장지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문을 지나 장지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장례 행렬은 또 다른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앞선 7장 1절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죽어가던 종을 고쳐준 사건 그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어가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곧 이어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이 나인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신 이 행렬에는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죽어가던 종을 찾아가지도 않고 단번에 말씀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필두로 제자들과 이 수많은 무리들이 큰 행렬을 이루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예수님의 행렬이 나인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마침 과부의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는 늘 슬픔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고 슬픈 행렬이었을까요? 어떤 죽음인들 비극이 아니며 어떤 장례인들 슬프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인성을 나오는 이 장례 행렬은 처절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슬픔과 고통의 행렬입니다.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의 가슴 속에 이별의 슬픔이 남거늘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남은 이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그러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슬픔이 더욱 처절한 것은 그녀의 아들이 단지 젊은 청년의 나이로 죽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죽은 아들이 단 하나뿐인 그녀의 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자식 중 하나가 죽어도 어미는 그 자식을 가슴에 마음에 묻기 마련인데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으니 그것도 그 아들은 과부로서 의지할 곳 없는 그 어미의 그 유일한 희망이었을 테니 그녀의 슬픔이란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과부의 슬픔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그 비극의 절정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들은 이 땅에서 기쁜 일도 만나지만 슬픔 또한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쩜 필연적인 일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누구의 인생에건 슬픔의 그림자는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은 모든 인생이 보편적으로 겪어야 하는 인생 최대의 비극이죠.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즉 죽음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실체이고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땅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바로 화장터의 공동묘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과 이 세상의 본질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인생엔 결코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11절과 12절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으로서 매우 우연적이고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필두로 한 이 행렬과 과부를 필두로 한 이 장례 행렬이 우연처럼 만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상황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자 그의 카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극적인 만남을 많은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하는 이 아브라함과 또 예비된 양 한 마리와의 만남, 또 어느 날 아침 이삭을 주우려고 밭에 나간 모압 여인 룻과 밭의 주인인 이 보아스와의 만남,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이미도 창세 전에 온 인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혀 놀랍지가 않으신가 봐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두 행렬의 만남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또 한 개인의 모든 상황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허망한 가운데 울부짖는 그 한 과부를 만나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행렬의 만남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특별한 행동 때문입니다. 5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장례 관습을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와도 비슷한데요, 죽은 자의 유족이 가장 앞서가고 그 뒤로 관이 따라오며 그 뒤로 장례 행렬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그 누구도 장례 행렬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특별한 일이 있어도 장례 행렬을 위해 그 길을 비켜주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하여 함께 슬퍼하는 것이 당시 유대의 관습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행렬에도 아들을 잃은 이 과부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뒤로 아들의 시신이 눕혀 있는 관이 따라오며 또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례 행렬을 막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당시 유대 관습으로 볼 때 매우 당황스럽고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13절에 등장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3절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왕이나 군주를 뜻하지만 하나님이나 신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는 만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또 모든 이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이 최초입니다. 물론 7장 이전에도 예수님을 향해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누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며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7장 13절에 처음으로 주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유의 주로서 모든 이들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그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만유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의 마음이 동정으로 흔들렸다, 가슴앓이를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슴앓이를 하듯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과부의 심정, 그 고통의 심경을 잘 알고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즉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역시도 부모된 그 부모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죠. 남편이 왜 남편이겠습니까? 남편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는 거는 자유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늘 그녀를 향해 울지 말라고 그 과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느냐라고 다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 여인의 죄와 나약함을 지적하는 말씀도 아니죠.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실존적 고통을 통감하시고 가슴 아리해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과부가 당한 그 근본적인 문제인 아들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이죠. 전혀 놀랍지 않으신 표정이신데요. 이제 오늘 이 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났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값 없이 죽은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죽음이 인생의 보편적인 현상이죠. 죽음은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즉,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떠나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음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인류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죠. 죽음은 인생의 모든 소망을 앗아가는 괴물입니다. 참으로 인생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극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5절에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상황이 한순간에 바뀐 것이죠. 슬픔의 그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생명의 행렬로 바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의 슬픔조차 생명의 환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주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 만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는
그 가운데 놀라운 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값 없이 죽은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주십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의 죽은 아들을 살렸으니 이 아들은 이제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울고 있는 과부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그녀를 친히 위로해 주셨고 또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만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탄식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통감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가장 실존적인 문제인 죽음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그 어떠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일본의 미야니시 타치야라는 이 작가가 쓴 이 고녀석 맛있겠다라는 동화책입니다. 이 동화책은 3살 정도 유아들이 읽는 짧은 책이지만 일본에서 15만 부 이상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째 유아 도서 베스트셀러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악기 시대의 한 아래에서 초식 공룡이 부화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기 공룡의 부모가 없습니다. 백악기 시대에 홀로 아기 공룡이 부화했으니 다른 육식 공룡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기 공룡이 애처롭게 울고 있는데 그 순간 가장 강력한 육식 공룡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입맛을 다시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공룡을 보고서는 그 녀석 맛있겠다라고 외치며 아기 공룡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본 이 아기 공룡이 갑자기 아빠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 오셔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라며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발가락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당황한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내가 왜 내 아빠야? 하면서 화를 내는데 이 아기 공룡이 말하기를 아빠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맛있겠다라고요. 제 이름이 맛있겠다 맞죠? 라고 하더니 다시금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그 발가락을 와락 안고서는 얼굴을 막 부벼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아기 공룡을 향하여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부성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아기 공룡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 백악기 시대에 힘없는 아기 공룡이 홀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런데 가장 힘센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아기 공룡을 불쌍히 여기자 아기 공룡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백악기 시대에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육식 공룡들이 이 아기 공룡을 피해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공룡들이 이 아기 공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 공룡 뒤에 있는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보았기 때문이죠.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기 공룡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이 아기 공룡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크고 화려한 건물이 교회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권세와 부와 지식을 쌓는 것이 성도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만유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가장 실존적인 이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공동체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많고 지적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출석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적 능력을 상실한 종교인이요 또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갈급해하는 그 영적인 그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회복을 또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에만 머물다면, 만족한다면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찾아오신 진정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또 가장 실존적인 문제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값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이 과부는 앞으로 어떤 행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아들에게 모든 소망과 희망을 두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즉,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안정을 위한 삶이며 하나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편과 자녀가 있어야 돼. 요즘 시대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해.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고 또 노후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는, 그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장래의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렬은 다릅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개의 행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개의 행렬은 서로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중간은 없으며 멈추어 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장래의 행렬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이처럼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로 대비되는 이 두 행렬은 비단 2000년 전인 이 나인성 근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곳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행렬이나 죽음의 행렬 중 한편에 속하며, 한편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반면 다른 한편의 사람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며,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속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겐 영생이 주어지겠지만 세상을 따르는 자, 사단을 따르는 자에게는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생명의 주 되신 그 주님, 우리 모든 이의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행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랐던 그 모든 세상의 행렬을 뒤로하고 이제는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하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